에릭 리들이라는 에릭 리들의 이야기는 불의 전차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왜 불의 전차일까라고 그 제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구약 성경 아합 왕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죠. 그때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피하였고 도망갔는데 그때 아합과 맞서 믿음의 싸움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불병거, 그 불의 전차, 엘리야와 같은 바로 이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해서 불의 전차라는 제목을 정했다고 합니다. 이 에릭 리들이 주일에 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율법적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에릭 리들은 올림픽 영웅으로서 그 영국에 있었으면 굉장히 환영을 받고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그는 후에 바로 이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고요. 이제 그 선교사로 중국에 떠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중일 전쟁에서 중국이 일본한테 패하죠. 그러면서 중국 선교사로 있던 에릭 리들도 일본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는데 그 수용소에서 아이들에게 주일에는 운동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용소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근데 이 심판이 없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그 아이들의 심판을 봐줍니다.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화목을 이루도록 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가 석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자기가 석방하지 않고 임산부 여자를 대신 내보내고 본인은 결국 수용소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에릭 리들이 만약에 율법주의자였다면 주일에 그 아이들이 운동하는데 심판을 보지 않죠.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고 심판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 주일에 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순히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 즉 성공과 명예와 재물을 가져다주는 금메달보다도 자기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었지, 그리고 자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었지 율법주의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해석한다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경우에 우리의 믿음과 반대되는 가치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는 반드시 우리의 입을 통하여 표출이 되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릭 리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어도, 아무리 금메달을 딸 수 있어도 주일에는 올림픽 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처럼 그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고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내용은 다니엘서 1장 2절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입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은 역사에서도요, 세계 역사에서도 큰 나라로 인정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론의 공중정원이 꼽힐 만큼 그만큼 바벨론은 강력한 힘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제국이다 보니까 유다 같은 조그만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죠. 당연히 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유다를 정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도 유다까지 침략을 거의 해왔어요. 그런데 유다를 침략하지 못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힘이 세서 그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넘겨주었기 때문에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난 뒤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에스라는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에스라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민족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의 신앙에 그냥 그 DNA가 될 정도로 새겨놔야 됩니다. 역사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제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한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제 다니엘서에 나온,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사자굴의 위협,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풀무불의 위협,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기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바탕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기의 시대를 이겨냈고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죠.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릴 만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전 약 한 400년, 500년 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 시대까지 얘기한다면 2500년의 시간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2500년 동안 이루어질 큰 역사의 흐름을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 이후에 시대는 그렇게 펼쳐졌고, 지금 우리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도 그 어려운 위기를 이겨냈다면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은혜까지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지켜낸 것처럼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과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위기의 시대라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 역시 이 시대를 믿음의 눈으로 시대와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은요, 정복한 포로들 중에서 귀족 출신의 아이들을 선별하여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난 뒤에 바벨론 제국의 인재로 등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피지배 민족이 유일하게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등용문이 된 것이죠.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엘리트 코스, 엘리트 교육을 시켰는데 그 엘리트 코스의 내용을 요약하면 저렇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간은 3년 동안 교육할 것입니다. 3년이면요 아주 대단한 것이에요. 이들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우냐면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와 학문에 대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국가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음식과 의복과 생필품을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고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육 후에는 바벨론 제국 내에 쉽게 말하면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작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트 코스의 교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이 10대 때에 자신의 나라, 자신의 고국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자신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전락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충격이죠. 더군다나 유일신 세계관 속에서 살다가 다신교 세계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혼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벨론 땅에서 다시 이들이 귀족의 신분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유다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유다라는 나라가 유지되었다면 최소한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5급 이상의 공직자가 보장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으로 들어갈 수 있고 지도층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포로가 되었는데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거대한 제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출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것이죠.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만약에 민족적 자존심으로 이 바벨론의 호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기왕에 교육받을 거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그 제국 바벨론 땅에서 보란듯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호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 유대 민족은 도저히 바벨론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의 이러한 호의를 받을 수 없어라고 거부했을까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엘리트 교육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엘리트 교육을 받는 것은요, 이 유다 민족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병합하고 제국주의 식민지로 할 때에 일본의 공직자가 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친일파라고 지금도 유혹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매국노라 얘기하고 민족의 배신자라 얘기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됐던 것이죠. 다니엘도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개인적인 야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라면 어차피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서 성공하면서 사는 것이 그냥 그것이 인지상정이고 현명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교육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배알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혹은 이걸 안 받으면 죽어야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사자굴의 위협과 또 풀무불의 위협을 보면 이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존심도 배알도 없어서 그리고 그냥 그 땅에서 생존하고 꿈을 이루고 출세하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국가를 사랑합니다. 아마 저도 우리 대한민국을 무척 사랑하는 것을 아마 성도들도 알 것이고 성도들도 그럴 겁니다. 애국, 애족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국가의 애국심보다도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지금 바벨론에게
유다의 민족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정복한 저 나라의 신하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봉직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민족적 자존심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애국심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애국심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유다가 항복하여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현실을 주신 것에 대한 이해를 가졌고 그것을 그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지. 그가 배알도 없고 민족적 자존심도 없고 단순히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엘리트 교육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두에 다니엘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암울하고 두려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이고요.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위기의 시대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기 위해서 저들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는 언제나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은 단순히 생존하고 출세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펼쳐진 현실, 하루아침에 포로의 신분이 되었고 다시 포로에서 신분 상승의 길이 열린 것, 그 교육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니엘에게서는 뜻을 정한 사건인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왕의 신하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는 항상 우선이라는 것을 자신의 뜻을 정한 사건으로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다 이 과정을 수용했죠. 사실은요,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은 본질과 정체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창시 개명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과 본질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 중에 벨이 있는데 벨신이요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벨신 우상에게 생명을 구하는 이러한 이름인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아사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아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아벤누고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아벤누고는 이 바벨론의 신 중에 느고라는 신이 있는데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나에게 완전히 우상 신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건 나의 정체성,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신앙을 가지고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만큼의 큰 사건이지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들은 지켜내야 됐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 그것을 뜻을 정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 그것은요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성은 위기의 시대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주일 성수의 핵심인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고 생명같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가르쳤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랬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오자 한국교회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죠. 물론 명분과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먼저 사회에 본이 되어야 된다.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된다 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사실은 포기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이 사회가 교회가 방역에 모범적으로 앞섰다라고 평가하고 그런 인식이 있습니까? 전도에 방해가 안 됐습니까? 전도가 잘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과연 예배가 생명처럼 소중하다고 얘기했지만 위기가 오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헌신짝처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지난 팬데믹 때 그 큰 예배당,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드렸지만 정말 10,000명이 들어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0,000명이 들어간다 그러죠.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에 20명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텅텅 비었죠. 예배당이. 텅텅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셨다면,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그동안 예배를 생명처럼 여긴다고 했던 그 결과냐라고 물어본다면 팬데믹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겠느냐 이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 2년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스스로 확인했던 시간인 것입니다. 신앙은요,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더라도 이질적이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감동할 만한 것들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우리가 섬기고 양보하고 또 베풀고 관용하고 이러한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하는 것이고 뭔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에는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신앙이 드러남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던 모든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걸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정체성으로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것은 왕의 진미 중에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에서 금지하는 음식이기 때문만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고기를 금하는 것은 있지만 포도주를 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포도주와 고기를 다 금했습니다. 뜻을 정하여 먹지 않기로 정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의 고기는요, 대부분이 우상 제단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럼 포도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의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또 이후에 보면은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21일 동안 작정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는 또다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율법에서 그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는 것이다. 물론 율법에서는 돼지고기나 이런 것들을 못 먹게 합니다. 지금도 해서 유대인들과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래서 율법에서 그 많은 고기이기 때문에 안 먹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상의 제단에 들어갔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다면 이름이 개명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개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크리스찬인 나에게 별명을 지어주기를 박수무당이라고 이름을 지어준다면 얼마나 모욕스럽고 수치스럽습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음식 중에서 고기와 포도주를 금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고기와 포도주가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단 말인가? 그걸 안 먹으면은 그러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인가? 정확하게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묘사되어 있기는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미의 핵심, 왕이 내리는 음식이에요. 지금 왕이 관리를 하는 거고 왕이 하사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그건 절을 하고 먹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근데 이 왕이 베푸는 진미 중에 핵심은 고기와 포도주입니다. 근데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왕의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신하로서의 충성을 맹세하는 언약적인 요소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와의 관계 때문에 먹는 것이죠. 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내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정말 영웅이나 스타하고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으로 알잖아요. 그의 팬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며 바벨론 왕의 신하로서의 충성의 언약을 맹세하는 것이다 여겼는데, 그것이 고기와 포도주를 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그가 표현해낸 것이 바로 왕이 내리는 진미의 핵심인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해석도 있고 저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의 교육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무엇이죠? 바벨론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신하가 되지만 바벨론 왕이 유일한 나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 때문에 바벨론 왕을 섬기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가치다라는 것을 이 음식 중에 일부를 내가 안 먹는 것으로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결혼하고 또 혹은 비장하고 그리고 상대를 경멸하는 것으로 나타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다니엘 역시 최대한 예의를 갖췄고 겸손함으로 이것을 부탁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입장은 분명한 뜻을 정한 것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고기와 포도주여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는 다니엘이 정한 뜻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꼭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다른 것으로 뜻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최고의 것과 부딪힐 때 나는 하나님을 우선하여 선택할 것을, 위기의 시대에 그것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 되고 그 뜻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 자신도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도 확인할 수 있고 세상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들과 깊이 고민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는 이제 금호공고를 다녔는데 전액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줘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인원만 빼놓고는 졸업하면 전부 다 부사관으로 육해 공군으로 임관해서 바로 군대를 가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넘은 그 시대에는 군대에서의 술 문화는
그냥 일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옵션이 아니고 필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고민이었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다고 해서 타락하던가 신앙을 잃어버리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지키기 위해서 술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곧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한 선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그 선배 역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대대장님이 주는 술을 받아 마셔야 되는데 차마 마실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여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니까 안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하여 정말 그 대대장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술을 제 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이 머리에 부어서 그것을 인정해줘서 술을 마시지 않고 군대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도 필요하다면 저렇게 하자 하고는 이제 각자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도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죠. 군대 안에서 교회 많이 다닙니다. 많이 다니지만 다 술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다녀 하면서 마셔라고 명령 체계니까 군대에서는 안 마실 수가 없죠. 선배와 상관이 그렇게 주면은. 그래서 그 친구도 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옷을 열고 몸에다가 술을 부어서 나중에는 그냥 자리가 다 젖어버리니까 그 술집 주인이 만류를 해서 결국 이제 그 친구도 역시 통과돼서 술을 마시지 않고 군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순간이 왔죠. 누구나 다 맞닥뜨립니다. 대대장님이 술을 줍니다. 우리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군대를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 대대에서 대대장은요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가진 분입니다. 한 명씩 장교들부터 해서 우리 간부들을 한 명씩 다 술을 따라주는데 저에게도 순서가 왔습니다. 이제 그날이 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다녔던 군대에서는 그분들이 저희 상관이고 또 위에 지위도 높은 사람들인데 다 술을 마시는 분이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십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뭐가 되나 이거죠. 그분들은 그럼 난 뭐야? 이제 막 군대 와가지고 지금 저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찍힐 수도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대대장님이 줄 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대장님, 저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신자인데 아직 술을 마실 만한 믿음이 없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지혜롭게 얘기했죠.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술을 마실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몇 번 더 권면을 하시다가 이제 더 얘기하면 그러면 나도 온몸으로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음료수를 가져와라. 그래서 음료수를 따라 주었습니다. 그러니 대대장님이 그렇게 했으니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술을 권해도 제가 쉽게 그것을 거부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래 저 친구는 대대장이 주는 술도 안 마셨는데 내가 주는 술을 마시겠냐 하고는 포기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영웅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굉장한 위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기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일 수도 있던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바로 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환관장에게
그 양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다니엘이 요구한 대로 10일 동안 실험을 해서 정말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나는 것을 봤지만 사실 10일 가지고 그렇게 티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라 그런다면 어쩌면 다니엘은 여기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이런 요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두렵고 떨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분명하게 뜻을 가지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바탕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DNA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바빌론 왕이 아무리 무섭고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도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위기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요, 이것이 우리의 DNA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며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이 두렵게 만드는 위협하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 뜻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11조를 하는 것으로, 술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두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든 여러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에서 파생되어지는 실천적인 덕목들이며 신앙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기도 하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덜한 가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결정적일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기의 때는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시고 그 원칙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역사 속에서 다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였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뜻을 정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삶, 그리고 그 뜻을 정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필요성인 것입니다. 위기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뜻을 정하여 믿음과 복음의 정체성을 반드시 굳게 지켜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광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가 없고 차별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뜻을 정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그 마음의 결단과 결정과 작정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